말씀은 마지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늘 끝을 아름답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틀거리며 살거나 아니면 비실거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날도 덥고 아마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사는 것이 힘들 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을 하면 사는 것이 진짜로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 때는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야, 사는 것이 참 재미있다. 사는 것이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를 고백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주 재미난 일들이 분명히 풍성하게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따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지절거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심히 제가 살펴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유심하게 제가 쳐다봅니다. 근데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잠시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 인상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체가 자기네들의 놀이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수 있고, 게다가 지하 1층만 내려가도 한없이 시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시원한 곳이 우리 지하 1층이 아닌가, 그것도 식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재미난 것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한없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난 것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비실거리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기 이전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학벌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학업의 능력이 일취월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 사업적으로 왕성하게 성공 가도를 달린 것도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항상 우리에게 성령에 집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얼마나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은 게다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캠프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참석을 지금 못하고 계십니다. 밑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숫자만 조금만 적어지게 되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역사를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온 세상이 자기들의 것이나 된 것처럼 호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은 능력이시거든요. 성령은 에너지시거든요. 성령은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잖아요. 마음에 담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했던 이웃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이웃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과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거룩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힘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나 혼자 끙끙대면서 인생을 풀어나가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러니 그분의 뜻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파워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억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부 철학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부 철학이라는 것이 천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파워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우뚝 서서 굴하지 않고 외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똑같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똑같은 고백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한결같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 되겠죠.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외치자는 것입니다. 외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외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그 속에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며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영광스러운 기쁨,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락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퍼플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더라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면서 파워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안 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 있죠?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아이들이 일취월장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호령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마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려면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넣어 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전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것 같을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통의 복을 안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입다가 참 훌륭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사기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입다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 있죠. 입다는 세 가지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호령하면서 살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수요일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중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아낼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용서하는 넓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입다로 하여금 서울 출신이었는데 서출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입다에게 허락해 주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출중한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단 한 사람도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훌륭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한 후에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말씀을 잔뜩 들었는데 말씀의 반에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해도 제발
앞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니 위로부터 세임을 받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비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지 않고는 절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는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어디냐, 시작이 어디냐, 뿌리가 어디냐,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힘과 지혜의 완성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막 부딪힙니다. 날도 더우니까 짜증스러운 거죠. 막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고 나서 돌아서면서 이런 생각 늘 가질 것입니다. 왜 나는 그때 이 말을 하지 못했을까? 막 억울해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생각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왜 그 말까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니까. 아니면 상처를 입힌 다음에는 내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막아버리신 거야. 차라리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말 못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머니께서 나에게 서운한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딸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막 쏴주고 싶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생각이 안 나다는 거예요. 오오오 그러다가 시간을 버려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상사가 막 얘기합니다. 뭔가 나는 할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도 할 말을 생각하다가 그냥 까먹어버린 거야 그냥. 그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천치처럼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못된 말을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이제는 닮아가는 법.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전에는 막 씩씩거리면서 불이 막 뿜어져 나오고, 콧구멍에서도 막 진노의 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입에서도 막 분노의 불이 막 그냥 진노하는 불길이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사그러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역시 나이가 먹었나 봐. 자, 믿음 없는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들 보면 뻔해요. 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맨날 예수님 간증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이제 수술하지 않고도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많은 분들이, 믿음 없는 분들은 목사님 어쩌면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집니까? 그분들은 장사 속에 저한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네들의 다리가 나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믿음 좋다는 집사님은 딱 이 말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직 젊으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젊게 봐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목사님만 사랑하냐 이거죠. 왜 목사님만 함께 하시냐는 거죠. 왜 목사님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멀쩡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왜 낫게 되느냐는 이거죠. 그러면서 늘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영주권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발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막 나오죠. 막 그냥 저절로, 그죠? 막 솟구쳐서 나오죠. 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지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냥 지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여러분 성격이 온유해집니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수두를 앓지 않으면 죽어서도 수두를 앓는답니다. 죽어서도 수두를 앓는데요. 살아있을 때 수두를 앓지 말고 죽어서 수두를 앓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수두를 앓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안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씀을 씨앗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씨앗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급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잖아요. 너무 쉽게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것을 아주 진중하게 바꿔주시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도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것만 알면 믿음이 한 자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에 무엇이 나타났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십니다. 12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말씀 덩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말씀이었어요. 과정이 말씀이었습니다. 성장이 말씀이었습니다. 성숙이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은 사명을 다하셨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잖아요. 14장, 15장, 16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감람산 자락을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끝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틈틈이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40일 이 세일에 특별히 새벽 기도하려니까 힘드시죠? 게다가 이 여름에 하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힘드실 것입니다. 속에서 막 이런 말들이 막 솟아나요. 도대체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었길래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어떤 놈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일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렸다는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 숨 넘어가도록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진짜로 숨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아시고 그걸 빼놓으시는 거야. 그걸 빼놓으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루도 걸리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단 하루도 걸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깨어 계시지 아니하시면 제자들도 자고 있는데, 베드로도 자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도 잠을 자고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곧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 시점에서도 제자들은 기도할 줄을 모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깨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기도로 풍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기도로 또한 채우세요. 저는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기도할 때가 그렇게 즐겁습니다. 기도할 때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목사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잠도 잘 잡니다. 옛날부터 잠 잘 잤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자는 잠은 꿀잠이더라고요. 단잠이더라고요. 마치 꿀 마시는 것 같아. 꿀 먹는 것 같아. 꿀떡을 먹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넣어주시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저 한 번도 안 쓰러졌습니다. 강대상 위에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잖아. 하나님이 힘 주시잖아. 하나님께서 맛있는 꿀떡을 넣어 주시잖아.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5만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만약 일주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느 직구집 목사님이 이것을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말을 합니다.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구경이나 실컷 하고 죽겠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한 그루에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놈의 학습이 문제야. 맨날 이 스피노자인가 누가 한 말인데 이거 맨날 써먹어. 어떤 사람 많이 써먹어. 그래서 사과나무. 이 세상에 사과나무만 있나 도대체. 저는 복숭아나무를 심고 싶어요. 왜? 복숭아가 제일 맛있더라고. 요즘에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엔 제가 수박을 먹지 않았어요. 수박을 무슨 맛으로 먹나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수박먹 마시면 뱃속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소화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박은. 또 이뇨작용에 수박만큼 좋은 것이 없대잖아요. 뭐 신장, 수박 씨도 막 저는 씹어서 먹는데 이유가 뭐냐, 그거 씹어 먹으면 신장인가 뭐가 좋대요.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수박 씨, 포도 씨는 무조건 씹어서 삼킵니다. 근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소화도 잘 돼요. 나중에 먹는데 너무너무 고소한 거야. 그 안 씹잖아요. 맛이 없는 거예요. 수박 씹어 먹었어요.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다. 수박도 심고 다양하게 심어야지 맨날 사과나무만 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연애나 실컷 하고 죽겠습니다. 이러십니다. 연애 환장을 한 거지. 그냥 환장을 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요, 잘 보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나오는가 그렇지 않는가 잘 봐야 돼요.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꼭 좋아하는 애 옆에 딱 서 있어요. 100%입니다. 거의 100%. 연애나 실컷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실컷 사 먹고 죽겠습니다. 대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라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보내야 되겠죠. 뭐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잘못 보내더라고요. 휴가다. 그래도 놀러만 가려고 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그냥 집에 있으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승용차 타고 가까운데 이런데 쇼핑센터 이런데 쇼핑 가는 게 아니고 피서 가는 거예요. 정말 시원해요. 정말 시원해요. 구경거리도 참 많습니다. 부부가 오랜만에 손붙잡고, 저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손붙잡고 조조 할인, 영화도 보고. 조조 할인이면 무조건 반값이더라고. 50%.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 영화관 전체를, 드라마 속에서 둘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둘이 딱 있는, 그죠? 그거는 꿈꾸면서 게을러가지고 그 조조 할인을 안 봐, 사람들이. 전체가 다 내 브라운관이야, 전체. 마이 브라운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극장 통째로 그냥 빌려버린 거야, 그냥. 아무도 안 오더라고. 저 조조 할인 한 2번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한번 심심해서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가서 한번 봤는데 그때는 반값이 아니었습니다. 1,000원인가 1,500원인가 이렇게 쌌어요. 한 번은 장군의 아들을 보는데 제 친구가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학교 선배가 또 출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티켓을 줬어요.
특히 다른 사람 나눠주고 장구리 아들 처음 할 때 언제 가면 제일 좋겠냐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조조 할인 때 오라는 거예요. 조조 할인. 아침 11시가 왜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막 그냥 매진되고 막 줄 잔뜩 섰습니다. 그때 당시 피카디리 극장인가 어디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카디리 극장을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데는 이렇게 등받이가 없었어요. 머리까지 안 받쳐주는데 거기는 머리까지 받쳐주는 거예요. 거기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조조 할인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간, 주어진 시간, 소중한 시간, 막중한 시간, 막대한 시간, 그 일주일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성경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정리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멈춘다면 진정한 저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섬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알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못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을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박원순 시장은요, 이 박원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월급의 70% 8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시간 되면 돈 생기면 자가용 사이즈 늘리고 집 방 사이즈 늘리고 화장실 적어도 2개 내지 3개는 있는 집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김장훈인가? 독도재단 관련 재단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독도를 제대로 후원하고 제대로 하려면 재단이 필요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엄청난 빚을 지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만족하면서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자기보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어서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전도사님인가 여자 목사님인가 엄마가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그 엄마의 사례를 다 책임져 준다면서요. 김장훈이가. 일산이 조그만 교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김장훈이 보기 위해서 성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근데 그런 삶, 그 연약한 삶, 그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삶, 하나님이 나에게 재주를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재산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비, 구제비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많이 현재보다 저는요, 하나님 5년 안에 10배 이상 늘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5년 안에 10배 이상은 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에 2조 3조씩은요 교회 헌금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 나눠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밥을 먹는다, 교회에서 밥을 축낸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청년을 통해서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수요예배 드리겠대요. 없어졌습니다. 속을 줄 알았어요. 이게 딱 보니까 얼굴에 딱 면상이 써 있더라고. 밥 먹고 튈 것 같은 놈이더라고. 근데 이제 기쁨으로 그냥 먹으라고 간식도 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 위에다가 선한 것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그 친구 나중에 어딜 가서 이제 하나님 기억하겠죠. 그냥 주는 거예요. 돈 거래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줄 수 있는 돈만 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근데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긴 사람들은요 돈 받을 때하고 줄 때하고 100%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도 이렇게 돈 거래하지 마시고 서로 어렵잖아요. 어렵게 기도 제목은 나누세요.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려고 하기 전까지는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근데 준다 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다 하면은요 그냥 줬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개념치 않을 정도의 돈거래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면 좋겠죠. 많아지면 좋겠죠. 할렐루야.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11조 얘기가, 헌금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해요. 돈을 적게 벌 때는 11조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액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11조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봤을 때 저건 진짜 미련해요. 여러분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헌금하는 게 좋겠습니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헌금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전자를 선택합니다. 왜? 9천만 원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 마음껏. 물론 저는 다 쓰지 못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또 떼겠죠. 어쩌고저쩌고 떼겠죠. 제가 정작 쓸 수 있는 거는 10만 원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만큼 드리고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기도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의 아까도 11조 올랐는데 11조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 들어서 11조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가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조 드리는 성도들의 뒷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막아달라는 거예요. 뒤로 돈 세면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뒤로 돈 세지 않도록. 뭐가 샌다고요? 미안합니다. 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도요, 설교도 중에 돈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 좀 받아주세요.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조금 지혜가 모자라는, 저런 미련한 놈 이러잖아요. 조금 게으르면 저런 게으른 놈 이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 전부 다 미련한 놈이었어요. 예수님 보셨을 때 전부 다 연약한 놈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셨을 때 전부 다 게으른 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상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용납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또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갈라져 보세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서로의 뜻이 같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서로를 받으라. 이게 뭐예요?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셨으며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받아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역사.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인내와 안위와 격려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흉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모든 지표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소비, 물가 지수, 모든 지표가 소비자 지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내 삶을, 부족한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보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예수님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가지고 있는 재주, 남들 가지고 있는 지혜, 명철, 이것을 내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내 앞길은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열어주실 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받으시고 마음을 같이 하시고 용납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렸다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습니까?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만족은 예수님을 본받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만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90장이에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